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회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희생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모임에 특별하게 시간을 빼서 저도 하던 생업을 중단하고 시간들을 희생하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했을 때 12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죠.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 수 없다고 우리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씀 전하고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그다음에 두란노 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의 그 모습은 바울이 가장 정점에 이르는 그 복음 전하는 정점에 이르는 어떤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 동안 눈물로 밤낮 훈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두란노 소원을 아예 전용으로 쓴 게 아니고 임대했다고요. 그래서 열대지방 사람들은 한 달 정오 때는 다 잠을 자고 쉬거든요. 그 순간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다고 해요. 잠깐 1시간 정도.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가 되었고, 그다음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비량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사람. 우리 ICS와 좀 결이 같지 않나요? 자비량. 남의 어떤 누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서 천막 짓기를 하고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사람을 오히려 먹여 살린 사람이 사도다. 그래서 물론 한국교회는 뭐 보급에 대해서 열심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어떤 틀을 갖고 있는데, 우리 ICS는 그것을 깨고 전문인을 위한 선교회, 교회, 이런 개념을 우리가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평신도 사역자에서 목회자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받은 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전에는 찬양 사역자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제가 필요한 말씀들을 이제는 ICS 통해서 또 노예가 형성되고 노예 자원이 되면서 더 권위 있게 하는 말씀을 교회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나고, 그다음에 바울은 고린도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부조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제 목숨을 내놓고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오늘 이 장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자,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부탁합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바울 사도가 걱정했던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은 에베소의 어떤 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떠나면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이 앞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들, 어려운 핍박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걱정이 뭐였냐면 그릇된 사상이에요. 그때 지역에 영지주의가 현만하게 헬라지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또 율법주의, 신율법주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진다는 그런 신율법주의가 그 지역 그쪽에 길리기아 지방,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방 막 이쪽으로 쫙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결론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이 할례를 행치 않게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대신에 모세가 한 번씩 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세의 그 율법을 낭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몇 가지 피와 같이 먹지 말라, 목에 다른 것을 하지 말라. 어떤 건 기본적인 몇 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릇된 사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밀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는 누구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분들께 이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 은혜의 말씀이 뭘까요? 구약의 어떤 율법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정통적인 말씀을 의지해서 너희에게 결국 바울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 너희들을 단단히 세울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 것은 그의 은혜의 말씀들이 제자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룩함을 이룬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 기반이 뭐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성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지만 남는 건 뭐죠? 은혜의 말씀. 제가 노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자꾸 다른 것에 계속 이제 그 교회 활동을 하고 목회 활동하다 보면 다른 것에다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 좀 더 진보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상 500년 안에 모든 있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신천지로 빠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 신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영지주의 같은 것은 영적이 완전히 말씀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신령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가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와 그의 은혜 말씀을 부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을 많이 연습했죠. 바울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물어봤죠. 고린도전서 후서 계속 바울에게 물어봤죠. 이제는 너희들은 독립할 때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이제 독립해야 되는 여러분들 이제 목사 안수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독립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강단에 설 수가 없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기도한다면 어디든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을 주어줍니다. 두 번째로 또 제한적인 권한이 있어요. 결정해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선생님을 의지했죠. 목사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그러면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됩니까? 아니죠. 제한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성도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들어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길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경직하고 기도하고 늘 은혜 안에 여러분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쓸 때는 대충 살아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유 귀여운 애기, 잘못해도 에이 넘어졌어 일어나. 큰 아이가 됐잖아요. 책임을 질 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혼이 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 책임감을 정확하게 가지시고 정말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결국 목회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의 그 앞날을 결정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온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이끌어간다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되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신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이삭 중앙교회 노회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부탁, 바로 노회원인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기를 원하고 또 신실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볼까? 생각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목회자로서의 다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